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서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생각하지 마라.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서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은밀하게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은밀한 가운데서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또 금식 기도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왕의 시간을 얼마만큼 허용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있고 이 사람은 뭐 짧게도 하고 이 사람은 길게도 했구나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그 왕들의 삶 속에서 왕은 세웠지만은 왕들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왕의 시간을 길게 하기도 허락하기도 하고 짧게 허락하시기도 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오늘 또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는 유다 나라의 왕에 대한 두 분에 대한 말을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복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합당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그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했으면 그 왕의 삶을 지내는 것을 길게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은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것이 보이거든. 하나님은 그에게 왕을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느보함의 아들 아비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3년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얼마만큼 왕의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했느냐면 41년입니다. 긴 시간. 그 선조된 다윗 왕처럼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거든요. 자, 생각하면 이겁니다. 또 하나는 아비함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짧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 하냐면 3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 다윗을 기준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그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 미달됐다. 그런 거죠. 자, 왜 이러냐?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데 왕가의 시대에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다윗과 같이라는 말을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느냐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앞에 다윗은
충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충성하고 인정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듣잖아요. 너희 가문의 후손에 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 후손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4절에도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의 저들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다윗을 위하여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후손이 다윗의 덕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란 말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역시 그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도 사랑하지만 저쪽에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덤벼들으면 이쪽에서 그분한테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랑한다는데 저쪽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마음이나 그 행동이나 그 무엇이든지 비춰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별로 달갑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낚시를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낚싯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하고 다니는데, 이 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교회 갑시다. 남편은 교회를 가고 싶지만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를 못 가요. 어느 날 그 부인이 남편이 자기의 원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낚싯대를 확 부숴버렸대요. 확 부숴버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낚시를 이 남편은 소중히 생각하는데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불어버렸고 자기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부숴버렸어요. 어느 만큼이냐? 대판 싸우고 이혼할 정도까지 갔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낚시하는 곳을 나도 한번 가보자. 적어도 가서 같이 당신이 좋아하니까 나도 가서 함께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왜?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마음에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꺾어버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이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것 같이 나도 그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누려보자. 그럴 때 남편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윗을 사랑하게 된 동기는 다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긋했습니까? 얼마나 지긋했습니까? 그가 분견을 짓고 그가 천막 속에 있는 그 법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이 이렇게 한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보세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극진하게 생각한 바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그 아들 르호보암. 자, 그런데 합당하지 않았어요. 다윗까지 갖지 못했어요. 또 그 손자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적이지 못했어요. 다윗과 같이 살지를 못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 그 후손인 아비암에게 예루살렘의 등불을 허락했다. 자,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여건을 허락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 것이죠. 자,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나라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저들에게 등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내 아들, 내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허락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왕가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그들에게 매를 친 것도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서 왜? 다윗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다윗을 생각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많은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왜 다윗이 이처럼 훌륭했고 복의 기준이 되었느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충성을 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들 속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전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빼앗아 오려고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전쟁 속에 있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자, 이렇게 죽여라 라고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까지 썼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아의 죽음을 위하여 우리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아를 죽였다 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는데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주었을 것인데 왜 우리아를 죽였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에 향하여 걸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거론한 것처럼 너의 인생은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그토록 그가 목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건만은, 그리고 그에게 이것저것을 다 허락해 주었건만은 다윗은 그 생각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다음에 9절의 이하를 보면은 세 번째 왕 아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의 왕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대는 이어지는 것은 육신적인 것만 아니에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같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의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같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비암 그 후에 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복이 좋았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었다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건을 본다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본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다왕 이 사람이 41년 동안을 왕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왕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아사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어요. 그 모든 우상을 없애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다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남색하는 것이 그 영적으로 다 물들이는 것이 되니까, 악한 것들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까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두 번째는 우상을 전부 진멸했다. 우상을 진멸했다. 모든 우상을 찍어서 기도원 시냇가에 불살랐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또 하나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를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 모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만큼 그는 육체적인 부모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한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때에 내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것, 내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건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믿음을 지켜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모든 우상은 없었는데 산당은 없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한 구절이 있어요. 14절에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로 이거는 좋은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남겼던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의 흠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까지 없앴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정결한 개혁을 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41년 동안의 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복은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연장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